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됐어요? 읽을 준비 되셨나요?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입술과 생각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있어서 주님 하시고 싶은 얘기 마음껏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저는 메리 하면요 이렇게 메리아스가 생각나가지고 이게 문제죠. 이게 아재의 어떤 특성이 문제예요. 심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하면 기쁘다, 행복하다. 맞죠? 영어가 좀 짧아서 뭐 그런 뜻입니다. 기쁘고 즐겁다. 크리스마스는요, 이제 크리스는 이제 크리스트 얘기하고, 마스는요, 좀 단어가 비슷한 게 카톨릭에서 쓰는 단어 있잖아요. 미사들이다. 마스가 원래 미사의 어원이요. 이렇게 마스가 미사의 어원이고, 어떤 개념이냐면 그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또 그 예배라는 단어, 미사라는 단어 안에는요, 주님과의 만남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좀 쉽게 지금 표현으로 하면요, 이런 표현이죠. 기쁘고 즐거운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십시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런 인사가 되거든요. 기쁘고 즐거워하는 만남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좋은 인사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마스가 이제 어원이 어딘가 제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지식이 맞나 또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맞더라고요. 맞더라고요. 예, 살짝 이제 헷갈릴 때는 물어보시면 좋죠. 아무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또 이 의미를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기대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길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를 더 만나기 원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때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워하십시오 인사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그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그것이 큰 감동이기 때문에 그분이 더 흥분되어 계시다라는 거. 그 마음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9절에 보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보면서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인데 별이요 갑자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별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어떤 한 분의 탄생 때문에 별이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에 있던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다 이용하시면서 뭘 하시기 원했냐면 그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별이 내비 같은 거죠. 그때도 내비가 있었습니다. 내비의 원조는 별이에요. 그죠? 지금 티맵보다 더 확실히 하나에 너무 좀 PPL을 했네요. 그보다 더 정확한 내비로 그 집에 딱 정확하게 오늘날 내비는 그 골목 딱 가면 없어져가지고 이 집인가 헷갈릴 수 있지만 전혀 헷갈리지 않는 정확한 내비가 하나님 쓰신 내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뭘 알게 되냐면 이 박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박사들로 하여금 그 별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그 별을 계속 연구하고 있었던 박사들이었는데 또 왠지 모르게 그날은 또 그 별을 따라가고 싶게 하고 마음이 막 동해가지고 그 별을 따라가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신 분 하나님인 거예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신이면 생신이고 생일이면 생신이고 이 크리스마스라는 날이잖아요.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죠? 만나는 날, 크리스마스죠. 그날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 그것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크리스마스 준비를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저희 교회 안에서 제가 이번 주에 느낀 그 생각이에요. 오늘도 케이크를 3개를 갑자기 서울에 계신 형제가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생각난다고 여기 와서 케이크 3개를 사다 주고 또 이따가 여의도로 예배드리러 간대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죠? 정상인이 이런 생각을 왜 합니까? 본인 돈 들여가면서 이따가 서울에 가야 되는데 이 광주 이 시골까지 와서 놓고 또 가야 되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다라고 형제가 고백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개를 오늘 갖다 줬는데 어제도 3개를 누군가 갖다 줬어요. 냉장고 안에 놓고 또 필요한 곳에 썼어요. 6개였죠. 그리고 저 뒤에 또 케이크, 조그만 케이크부터 해서 20개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케이크 한 대략 30개를 본인 생일이라고?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일이다. 케이크를, 야! 성령님의 감동을 막 주면서, 누구야? 케이크 사와. 내 생일이야. 뭐,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또, 한국 사람은 역시 떡이야. 케이크만이 아니라 또 떡도 저기 한 40개 정도 이렇게 준비해 와 있습니다. 이렇게 떡을 또 준비하셔서. 그치, 한국 사람은 케이크 또 떡이지. 떡도 준비해 주시고, 또 식사도 식사와 이런 걸 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후원과 기도와 관심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모아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아, 크리스마스를 주님이 친히 준비하시네? 친히 준비하시구나.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한번 생각해 봤죠. 특정한 한 날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정의해 드렸잖아요. 무슨 뜻인지 어원이. 크리스마스, 그죠? 마스는 미사에서 나온 어원이고, 미사는 예배를 의미하고,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행복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행복한 예수님과의 만남 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 만남이 한 날에만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크리스마스가 된다면 그것을 누가 준비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친히 오셔서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오늘도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내 삶에 오셔서 늘 주님이 친히 케이크 30개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케이크를 안 드세요. 끝났다고 넘어갑니다. 알아서. 다음 거 하라고요. 너무 설교, 괜찮아요. 설교 오래 안 하고 빨리 넘어가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너무 민망하시대요. 내 생일인데 내가 다 준비하는 거, 이거. 우스갯소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신, 존댓말 쓰면, 또 친히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날을 통해서 주님은 이거에 대한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스스로가 주인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케이크 한 점도 안 드세요. 그죠? 무엇 하나 취하지도 않으세요. 또 필요도 없으세요. 사람에게 어떠한 기대임과 도우심과 무엇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기저귀를 사다 드려야죠. 젖병을 사다 드리든가. 애기인데. 애기가 취할 수 있는 걸 드려야 되는데 애기가 취할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크리스마스 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게 또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기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세요.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내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내려주는 날이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왜 주셨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을 만나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메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준비하심이 다 우리를 위한 거였다라는 거죠. 이 완벽하신 준비함이 다 우리를 위하고 또 우리를 위한 손길이었다는 것. 저는 언제부턴가 이게 생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생일날 뭐 할까 했는데 뭐 이것저것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옆에서 볼 때는 부족함이 많이 보이지만 스스로는 별로 부족함을 잘 못 느껴요. 그런 치장 해봤자 똑같으니까. 뭘 해도 다 똑같으니까 별로 이렇게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필요함을 잘 못 느껴요. 생일날 뭐 해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일날 생크림 케이크는 사요. 제가 생크림 케이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저희 애들이 좋아해서. 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것을 자녀를 위해서 챙기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명분은 나를 위해서 생일이다, 나를 위한 날이다, 나랑 만나자 하시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 저희들도 하나님께 좀 뭔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을 드렸다. 갓난아기가 황금 갖다 뭐합니까? 유향을 드렸다. 모략을 드렸다. 그 의미죠, 의미. 황금은 마태복음은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황금을 드렸다.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황금을 드리고 뭐 좋습니다. 드리십시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중심에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를 우리가 드리는 것. 주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만나는 날, 크리스마스 기억하면 살 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며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이 왕이십니다. 진짜 황금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비록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모양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시고 왕관이 아닌 가시관, 왕의 궁전이 아닌 마국간에서, 왜냐하면 우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왕궁에 계시면 우리가 너무 초라한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마국간으로 오셨지만, 초라한 곳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전 세계 언어로 고정시킨 하나님의 마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그 고백이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유향을 드렸다. 향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향 가지고 이렇게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향을 막 피우면서 왔다 갔다 해요. 제사장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제물이 필요한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그 기억하는 거죠. 유향을 드리기보다는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삶,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 그것이 날마다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늘 이루어지기를 이 크리스마스 아침에서 점심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선물이 모략이었습니다. 모략. 모략은 시체에게 이게 뿌리면서 부패 방지하던 데 있어요. 뭐 그런 용도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태어난 애기에게 모략을 선물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뭐 귀중하기도 했지만 모략을 드린다는 건 장차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였죠. 나를 위한 제물, 나를 위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 당신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나도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것이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십자가 지신 십자가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리면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위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이 예배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날마다 주님께서 준비하시지 않을까요? 친히?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크리스마스의 선물이구나. 크리스마스에 이 고백을 드리는 게 또 삶으로 이 고백을 드리는 게 가장 귀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를 좀 길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삶의 크리스마스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제사 지금 나는 말씀 가지고 한 5분 정도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그래 좋아요. 고마워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못한 지체들도 또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 계시니까 삶 가운데서 크리스마스를 전하고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주여 부르짖고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